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침을 주는 잠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의 정직함, 마음의 오름을 가지고 잠언은 거듭, 연거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 정직이란 말은 right, 옳다, 그르다의 그 옳음을 말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보기에 옳죠? 여러분 어떠세요? 옳으니까 그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한 행위가, 내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죠. 확신하죠? 나아가 그것이 나의 주장을 넘어 신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 여러분 마음 정확히 아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가장 모르겠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내 마음입니다. 마음은 다층적인 구조예요. 얕은 마음부터 깊은 마음, 더 깊은 마음, 가장 깊은 마음. 그래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속 어느 깊이에선가 옳다고 판단되고 옳다고 느껴져서 신념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한 행위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말씀입니까? 특히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겁고 무서운 느낌. 감찰, 감독하여 살핀다,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이 주는 그 무거운 느낌 때문에 원문을 찾아보고 그 원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 잠언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방법이 없을까? 말에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찰이란 말을 번역한 말 중에 weigh,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번역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무게추는 공평하시다라는 말씀 떠오르시죠? 우리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저울, 우리의 무게로 달아봐서 옳다라고 판정된 그것이 하나님의 무게추로,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감찰을 옮긴 다른 단어 중에 폰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reflect deeply,
깊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묵상하다는 말이 그 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깊이, 곰곰이. 여러분, 무겁게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고맙게 따뜻하게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무게추가 나의 무게추가 다르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안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무게추와 나의 무게추가 다르다, 인정할 수 없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고발해요. 성경은 지적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이 감시자의 눈동자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신다, 묵상하신다, 버텨낼 인생이, 당해낼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불꽃 같으십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사랑의 불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묵상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에, 그 사랑의 무게추에, 저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 자리에 나의 마음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자리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하나님의 무게추에,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놔 보세요. 나의 마음이 꾀를 따르지 아니한가? 나의 마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가? 나의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준에 있습니다. 기준. 나의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화 중에 많이 사용하죠.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대화 중에 겸손히 나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생각에는 이라고 말 속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이,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입장이 있죠. 입장, 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 자리가 있듯이 여러분이 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상대화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럼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럼 무엇이 옳으냐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세요. 이게 우리의 무게추이고 우리의 저울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할까요? 내 앞에 내가 미워하는, 내가 비판하는,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무게추로 재어보면 나나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나 무게가 어디로 기울지 모릅니다.
문제는 기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기준으로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 기준으로 놓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은 결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무게추만이 옳으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잠언이, 전도서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범사의 여호와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것입니다. 삶으로 인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 많은 관계 속에, 많은 일들 속에 내가 보기에는 언제 화나세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납니다. 화내지 마시고, 내가 보기엔 이렇지만 그가 보기에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이 보기에는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생각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또한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듯이 저 공동체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꽃과도 같은 눈으로 나를, 이웃을,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